자리에 앉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매주 금요일 저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믿음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여러분이 좀 주의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즉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도전받고 때로는 격려받아야 되는 거죠. 또 반면에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함께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눈으로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시작돼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그래. 이후라는 말은 여러분 일부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앞과 연결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4장의 말씀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지만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 특별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 왕들이 전쟁이 벌어졌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북쪽에 있었던 왕들과 남쪽에 있었던 왕들이 전쟁을 벌이면서 네 나라, 다섯 나라가 연합군으로 싸우고 결국 롯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왕들이 패배하게 되면서 롯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있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집에서 길리웠던 병사들을 데리고 기습하여서 롯을 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이었어요.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왕들에게까지도 칭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그 승리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장면이 여러분 창세기 14장의 장면이었습니다. 이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큰 승리를 거뒀어요. 성경을 전체 좀 큰 눈으로 보면 인간관계에서도 승리했어요. 롯과의 관계에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선택을 했고요. 또 왕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전쟁 이후에서도 교만하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탁 서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과 전혀 다른 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말씀일까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축약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알겠지만 첫 번째는 여러분 승리했지만 적들이 많아졌어요. 그죠? 예. 많은 적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노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큰 두 가지 결핍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는 건 이제 두려움의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든든한 아들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인생의 꽤 오랜 시간 동안 조카 롯이 아들처럼 그와 함께 있었는데 지금은 조카 롯도 그와 떠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왔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렇게 대답하면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자식이 없는데 뭐 주려고 또 와서 말씀하셔요? 이런 말투예요. 저에게 상속자라고 할 만한 사람은 저의 종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더 구체적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하나님 제 종이라도 상속자가 될 거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대답이 아닌 거예요.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아들도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충청도 사투리 같은 거죠. 냅둬요. 그냥 소나 키우죠. 이런 것처럼 그냥 이 종이나 상속자로 삼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떻게 보면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서 자신을 부르셔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조카 롯은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할 때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이곳을 지키고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하기까지도 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땅 한 평도 없고 아들 하나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땅이 없었어요. 아직도 성경을 쭉 보면 그에게 고정적으로 소유된 땅이 아직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막벨라 굴을 아내의 죽음 앞에서 하나 취하면서 아브라함이 땅을 취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믿음의 자손들에게 주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은 땅을 주신다고 해서 사실은 온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한 평의 땅도 그에게 지금 주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민 사회를 살아가면서 알지만 내가 정착할 곳이 없다라는 것, 불안하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잠깐 한국을 다녀와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보통 집을 얻으면 돈이 있는 분들은 자기 집을 사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세로 계약을 하는데, 전세가 2년 계약을 하는 게 보통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을 보낼 때 저희 아내와 제가 한 10년 사이에 한 7번, 6번 정도 이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끊임없이 이사해야 되는 것들. 어떨 때는 아내가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집 전세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거나 아니면 전세비를 올려달라 그러면 추운 겨울에도 집을 얻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아내가 배가 나오고 어린 큰애를 이렇게 손에 잡고 집을 같이 구하러 막 다니다 보면, 여러분, 돈이 없으면 집도 좋은 곳에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막 언덕 위로 올라가야 돼요. 부동산 주인이 보여주면서 차로도 못 가는 곳에 내려서 막 계단을 올라가고 언덕을 올라가고 집을 몇 군데 구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서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야, 서울에 이렇게 집이 많은데 집 하나 내가 편하게 있을 곳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는 거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건 두려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미 있었던 거거든요.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할 것이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는 모든 땅, 동과 서와 남과 북의 모든 땅을 주신다고 그랬으면 일단 한 평부터 시작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평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그랬으면 일단 아들이라도 하나 태어나야 될 것 같은데 아들 하나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적들은 많아지고 또 가족들 건사해야 될 여러 가지 재물들은 많아지는데 자신은 앞이 점점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절과 3절 우리가 읽은 데 보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원망 아닌 원망, 불평 아닌 불평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을 여러분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시간이라는 배경이 나올 때마다 밤의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와 같은 고대 문헌으로 가면요,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밤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큰 결단의 걸음도 했고 또 사람들 간의 사이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들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 승리하는 경험도 했지만, 여러분, 불현듯 우리의 삶에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믿음의 밤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날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물질의 유혹도 끊어내고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키고 또 믿음의 성숙함도 보여줬던 그에게 이런 일이 왔다는 것. 여러분, 믿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걸까요? 다시 다른 눈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도 꽤 성숙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생에 제일 처음에 왔던 어려움은 사실은 기근이 왔던 겁니다. 그죠? 우리 이미 살펴봤지만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왔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 애굽을 향해 나아갔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장면도 없습니다. 그저 그곳에 갔다가 거짓말하고 아내를 빼앗기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던 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세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마음에 두려움만이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물론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이 두려움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라는 건 완전한 사람이 돼서 두려움도 없어지고 불안함도 없어지고 불평과 염려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 내가 예전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의 성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내가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가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회를 처음 할 때는 목사님인데도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가 오면 제 식으로 생각하고 사람들 찾아가 보고 이야기해보고, 그래서 해결되면 그만,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찾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성숙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오면 성도님들 중에 막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이 큰일 났다고 할 때마다 큰일 났다고 제가 반응하면 저는 아마 쓰러져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괜찮아요. 조금 기다려 보시죠.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리고 그냥 막연히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그런 기도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게 믿음이 자라가는 것들이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도 여러분 두려울 때가 옵니다. 불안할 때가 옵니다. 염려하고 불평할 때가 옵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글로, 말로,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거, 여러분, 그거는 해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자란 아브라함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믿음이 좋다는 것을 어떠한 연약함에도 보여지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음 좋은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좋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좋아요. 그것이 진심이라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위선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I'm fine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영어 배울 때 배웠잖아요. How are you? 하면 항상 뭐라고 그래야 돼요? I'm fine. And you? 이렇게 배우잖아요. 어떤 미국을 여행하던 한국 사람이 로드트립을 하다 교통사고가 났대. 그리고 차가 뒤집혀지고 막 다리가 부러지고 그런 상태에서 경찰이 와가지고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봤더니 I'm fine. And you? 이렇게. 여러분,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외우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지만 여러분, 때로는 내 안에 지금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실 수 있어요. 아파요, 하나님. 하나님, 저 두려워요. 제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평의 땅도 없는데 적들은 너무 많아졌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내 적들이 많아지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내 가족들을 지키고 내 재산을 지켜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온 것이 잘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심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은혜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서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 감사한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화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은혜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지금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고 하고 계세요. 그죠? 그리고 바로 전에
목숨을 건 전쟁에서 그가 자신들의 사병을 거느리고 나가서 왕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건 사실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인 거잖아요. 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그를 보면 너 안 되겠다. 나는 그냥 딴 사람이랑 일 좀 해봐야겠다.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확신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왜 이렇게 불평하고 있냐?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냐? 너 왜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진토와 같은 자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때로는 얼마나 여러분 죄악된 사람들인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어린아이 같으셔도 돼요. 제가 이번에 어머님 뵙고 참 감사한 것들이 많았지만 특별히 보니까 제가 저 자신한테 제일 감사했던 건 엄마 아빠가 필요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래도 담임 목회자니까 여러분 때로는 강한 척하고 때로는 그래도 무게를 잡고 살 때가 꽤 있어요. 집에 가서도 우리 아내도 우리 애들도 교인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큰애도 매주 말씀 듣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엔 정신 바짝 차리려고 그래요. 집에서 애가 내 모습을 맨날 보다가 주일날 말씀 듣고 아멘 해야지, 왜 저러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나름은 긴장하는데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신데 어머니 아버님 뵙고 엄마 아빠 이러고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안기고 그러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50이 다 되면 뭐합니까? 어머님은 80이 넘으셔서 저희 부모님인데, 그죠? 거기 안겨가지고 어머니가 안아도 주시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엄마 아빠 앞에서 목에 힘 좀 보여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나이가 이제 50인데 나 담임 목사야. 어디 다른 교회 교인이 함부로 나한테 이렇게 쉽게 해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죠? 어머니 앞에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다 아시는 분. 내가 두려웠다고 말하지 않아도 내 두려움을 아시는 분. 내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것을 아시는 분. 그러니까 그분 앞에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쏟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한 말은 반드시 나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더 아픔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말은 우리에게 큰 복으로 다시 위로로 다시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마음껏 아기처럼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이야기하시고, 내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온전히 믿음으로 서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처음 오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그러면 아브라함 적들이 많아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의 방패 되심이 믿어지고 보여지면 두려운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 때문에 왕들과 나가서 싸울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땅도 보이고 자식도 보이다 보니까 여러분 때로는 두렵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나는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세요. 하나님을 통하여 받는 복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큰 복이 하나님 받는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흘러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라. 여기 그 사람은 그의 종인 엘리에셀을 이야기. 너의 종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약속해 주세요. 너 자식을 낳게 될 거야. 그리고 그를 통해 너의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이고 5절과 6절에 보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고 또 별을 한번 쳐다봐. 내가 이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을 많게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말씀. 땅도 이 땅 너에게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세요. 여러분, 근데 더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창세기를 통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는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하란이라는 땅이었어요. 하란이라는 땅에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반응했던 건 하란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는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그곳에서 하란까지 떠나왔던 거는 아버지를 따라 떠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를 어디에서 부르셨대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첫 장면은 하란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먼저 그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널 부른 거야. 네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어.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말씀하셔요.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직도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저 안 믿어져요. 하나님, 땅 한 평 없는데 하나님,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9절부터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셔요.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얼마나 많은 걸 가져오게. 그죠? 하나님 갑자기 어떻게 이 땅을 갖게 될지, 자녀를 어떻게 주실지 보증해 주시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또 가져와요.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경은 짧지만 말씀 묵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가서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죠? 양들 그 많은 것 중에 3년 된 애들만 찾아내야 돼. 여러분, 첫 해가 된 새끼들은 찾기 좀 쉬워요. 근데 둘째 해도 조금 기억할 수 있어요. 3년 정도 된 건 찾기 어렵습니다. 그것들을 골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하나님께서 쪼개라고 하셔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갠 것을 다 마주대하여 놔요.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그것을 마주대하여 놓고요.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았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바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꽤 짐승들을 다 반으로 쪼개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나고 피 냄새가 나니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리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계속 쫓아냈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어떻게 됐대요? 해가 졌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란 대로 했으면 뭔가 빨리 보여주시면 되는데 깊은 잠이 임했어요. 그리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또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오늘 15장의 키워드인 거죠. 그에게 두려움이 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갑자기 꿈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자손들이 나중에 객이 될 것이고 이방 땅에서 노예같이 살다가 그들을 내가 징벌하고 그 이방 땅을 징벌하고 나서 너희 자손들은 큰 재물을 갖고 올 건데 그것이 4대가 지나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들, 멀리 있는 일들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실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졌다라는 성경의 표현들이 나오는 건 노예가 되고 나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세요. 솔개가 내리는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잠이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기억하시고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간과는 다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그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실 줄 아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진짜 큰 문제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저도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제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예 노하면 딱 마음 접고 딴 걸 볼 텐데 하나님이 아직 노라고도 안 하셨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계속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진짜 내 믿음을 보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믿고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때로는 흔들리고 불안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도 자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도대체 우리 교회 건축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표도 했는데 그럼 뚝딱 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로 기도 많이 하고 조건들을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어렵게 이렇게 그래도 건축 투표해서 했는데 그쪽 상대방 쪽에서 대주주랑 큰 이런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소주주 중에 하나가 막 반대를 하면서 지금 약속이 길어지고 있고 사인하는 게 길어지고 있고 혹은 또 틀어질지도 모르고 막 그런 기간 가운데 있다고 제가 가기 전에 들었어요. 갔다 와서는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만약에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그럴 수도 있죠. 뭐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겠죠. 뭐 이렇게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겠죠, 그죠? 그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걸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변질, 오늘날 신앙이 자기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여러분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이런 신앙이 기독교 안에 너무 뿌리 박히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때에 이루어지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절부터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여전히 밤이죠. 그런데 연기 나는 화로가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무엇을 세우셨대요? 언약을 세우신 거래요. 이것이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 많은 족속의 땅을 너에게 준다라고 그러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래요. 여러분, 이것은 고대 근동의 문화를 좀 아셔야 되는데, 고대 근동에서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오늘날은 사인을 하고 계약서를 쓰는 거, 뭐 어떨 때로는 뭐 공증 같은 것들을 쓰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계약을 체결할 때, 사람 간의 계약을 체결할 때 했던 일이 뭐냐면 동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둘이서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만약에 약속을 어긴다면 이 동물과 같이 우리가 찢어져 죽임을 당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맺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불안해하고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계약을 지금 맺어주고 계세요. 그럼 계약서 써줄게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 계약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고대 근동의 계약은 누가 그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짐승 사이를? 계약 당사자 쌍방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지나가셨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구름과 횃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홀로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과 서로 계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의 이름과 명예와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쌍방 간의 계약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언약이에요. 사람 간의 이런 계약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쌍방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언약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이 창세기 15장의 중요한 절 하나를 일부러 빼놓고 읽었는데요, 6절 말씀이에요. 이 절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중간에 앞에 이야기들만을 이야기하는 거 하지만,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15장 전체의 결론적인 말씀과 같은 것이 15장 6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순서상 제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들을 다 보여주시고, 별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까지 이루신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이 일들을 행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의롭게 봐주신 게 있었대. 그게 뭐예요? 그가 여호와를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고요, 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이 의롭다는 건 여러분 죄 없고 흠 없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돌아보시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때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찢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두려울 때,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를 또 찾아오시고 그를 다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들을 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도살당할 양처럼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병들 수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또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 여러분 그 증거고 그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증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과 같은 성령을 우리 안에 보증으로 또 주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또 붙잡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을 보면서 내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나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니야, 나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것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시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다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시고 내 상급이 되시고 내 언약이 되시고 내 약속이 되심을 믿게 하시며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같이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서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믿음 없는 자처럼 서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믿음으로 세워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상급이심을 내가 다시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내가 확신한다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